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삶 가운데 많은 논쟁거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탕수육을 먹을 때 부먹이냐 찍먹이냐 하는 논쟁이 있죠. 부어서 소스를 먹을 것이냐 아니면 그 소스를 찍어서 먹을 것이냐 라는 논쟁입니다. 여러분은 부먹이 답입니까? 아니면 찍먹이 답입니까? 만약에 답은 찍먹입니다 라고 하면 많은 부먹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반발하겠죠. 반대로 부먹이 답이다 라고 말한다면 찍먹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반발을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먹이냐 찍먹이냐에 대한 답을 내야 한다면 끝이 없는 논쟁이 될 것입니다. 사실 부먹이냐 찍먹이냐의 논쟁의 답은 없습니다. 개인의 취향일 뿐입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 사도 누가는요,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바울이 맞고 바나바가 틀렸어, 혹은 바나바가 맞고 바울이 틀렸어 라는 논쟁으로 본문을 볼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연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름으로 인한 갈등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를 함께 배우고 또 그 가운데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연약한 부분까지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구브로와 중부에서 개척했던 여러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자고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그것에 동의해요. 그럽시다. 다시 방문해서 교회를 굳게 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한 가지 제안을 더하죠. 그것은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제안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밤빌리아에서 중도 포기했던, 도망갔던 그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1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도중에 포기하고 떠난 사람이 2차 선교 여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나바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사람은 연약하죠. 그러니 연약한 사람을 품고 함께 걸어 나가자라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 의견 차이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굉장히 크게 다투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러한 다툼은요, 이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그렇게 좋은 은혜를 끼치지는 못합니다. 조금 불편함이 느껴지기도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역자를 바라볼 때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볼 때에 그 누구보다 연약한 자고 부족한 자입니다. 그런데 목사를 바라보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 그 시선은 조금 다르죠. 우리 목사님은 더 훌륭해야 돼, 더 완벽해야 돼, 이런 생각과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조금만 실수하면 실망하기 일쑤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한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 연약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능력 있는 사람을 뽑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무능한 사람을 뽑겠습니까? 당연히 능력 있는 사람, 잘하는 사람을 뽑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부족한 사람을 뽑아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쓰신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한 저를 그렇게 사용하듯이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한 우리 모두를 다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교사였지만 그들 역시 인간의 연약한 부분이 다 있었습니다. 성깔도 있고요. 고집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이 있음으로 해서 마가는요,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바울은요,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교회들을 더 든든히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드러나게 되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투기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는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연약해. 나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자격조차 없어 라고 생각할 때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외면하고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우리 모두는요, 다 자격 미달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그러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따라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더욱더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일을 놓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갈라손 후에 새로운 동료 실라와 함께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실라와 함께 안디옥 성도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안디옥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행을 하는데 의견이 맞지 않아요. 나는 바다를 가고 싶은데 상대방은 산에 있는 계곡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견이 맞지 않다가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차를 세워달라고 그래서 세워줬더니 내려서 집에 가버렸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고 싶은 바다를 계속 가겠어요? 아니면 집으로 가겠습니까? 자기도 집으로 가겠죠. 바나바가 떠나고 나서 바울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에이, 나도 선교하지 말까?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이번에는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는 도중에 다툼이 일어나면 하던 일이 하기 싫어지는 것은 모두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상황에서도요, 안 해. 이게 아니라 함께 선교를 갈 다른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신라를 택한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4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지역의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일로 선교팀이요, 한 팀에서 두 팀으로 만들어져서 두 종류의 선교 여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요, 심지어 갈등과 의견 차이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갈등과 다툼이 있을지라도 주의 일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주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다툴 때도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시면 시간이 지나고 바울과 마가가 화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의견들을 이렇게 다르게 하셨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그 넓으신 그 지혜와 계획 속에 함께 감사하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도 갈등이 있을지라도 주의 일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갈등이 있고 의견이 조금 맞지 않으면 이거 안 해.
이렇게 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 목사에게 와서 저 이거 빼주세요, 저 이제 안 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 심지어 교회를 떠나거나 또는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내적인 갈등, 또 상대방과의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일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뒤에 이 바울과 마가처럼 그 상처도 다 씻겨지게 되어지고, 또 서로 진정한 동역자가 되어지며, 또한 그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더 강하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에게는요,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겁니다. 연약하여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간다면 오늘 본문 41절과 같이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되어지고 내 인생도 더욱더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때로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일 수 있고요, 가정일 수 있고 사회일 수 있습니다.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다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놓치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동역자와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중단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동역자를 찾았고 다른 방향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역자와 함께 주의 복음을 끝까지 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불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가족들과 다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직장에서 동료들과 마음이 맞지 않더라도 주의 일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끝까지 도전하시고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통해서 합력하여서는 이루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어떤 연약함, 어떤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승리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